오늘 절망 중에도 회개하고 회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영적 전쟁에 대한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배워야만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끄신 그 은혜의 능력을 받아 구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고 또한 성경적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계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장군은 미국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가 육군 참모 총장일 때 교착 상태였던 이라크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전쟁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군에서 예편한 후에 그는 중앙정보국 국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가 아이젠하이와 맥아더와 합쳐놓은 명장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대통령 후보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전기 작가이며 육사 20년 후배인 폴라 브로드웰 예비역 중령과 불륜이라는 안타까운 일에 빠지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 결과 그는 중앙정보국장에서 물러나게 되어지고 그 역시 그의 역사적인 무대에서 존재감이 사라지는 삶으로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대선 후보로까지 거명되었던 그가 그 추락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전쟁 속에서 아무리 승리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를 얻는다면 그 모든 것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웅도 패배자로 만들 만큼 영적 전쟁은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 배워야 하는 이유는 마귀의 위협과 또한 유혹에 패배하면 우리의 인생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일도 영적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결국 영적인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인생의 모두한 전체가 무너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한 잔 마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이제 왕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읽다 보면 남유다에는 가끔 성군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왔고, 또 반대로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아들이 나왔는가 하는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좋은 예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는 훌륭한 왕이었고 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악한 왕 아하스였고 그의 아들은 너무나 악한 므낫세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 갑자기 베드로의 말씀에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참 훌륭한 부모 또한 훌륭한 자녀가 나오는 삶은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온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 환경이 좋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나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우리가 이제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예상치도 않은 이들이 태어나는 것들을 봅니다. 보통 삶을 살아가는데 자녀를 낳는데 이 아이가 천재로 태어나는 것도 보여지고 예술적으로 훌륭한 이가 나타나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은 흘러가고 또한 그 역사 속에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의 영향을 통해서 자식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결정권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자신의 기도하고 기대하는 대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특히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가 믿음으로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기대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믿음의 길을 벗어날 때 내가 뭘 잘못해서 내 자녀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자책을 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우리 부모님의 영향력이 많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못되면 그것이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인 것처럼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녀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결정은 스스로가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벌하면 안 된다라고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각자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완전히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독립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치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 할아버지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내가 3대 자녀이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중주 할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아버지인 것입니다. 저녁이라서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이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자녀가 이끌어질 것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영향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또 세워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방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또한 우리가 해야 할 방법과 또한 자녀로서, 내 자신이 자녀로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는 알아가길 원합니다. 에덴 동산에 처음 살았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어떤 학생들이 자기도 그때 거기서 살았으면 하나님을 잘 믿었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없던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버린 것을 보면서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죄를 범하지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만드셨던 에덴 동산에 있었다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아담과 하와는 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해서 우리가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고 해산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또 변명하며 그에게 왜 그렇게 우리에게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까? 하고 우리는 또 탄식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기르셨는데 그들은 타락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잘 가르치지 않아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까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결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셨습니다. 특히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양육하셨는데 함께 동행하였는데 그들은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는 지금 대제사장의 집 안뜰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은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자 훈련에서 실패한 것일까요? 우리의 논리로는 좋은 환경에서 가르친 자녀는 좋은 자녀가 나와야 한다라는 논리로 바라본다면 하나님도 예수님도 실패한 것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기 자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것을 순종하고 순종치 않는 것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은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지 못한 목사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신다면 그 교회는 그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가 아닌 베드로는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못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갔던 그의 삶, 바로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여겼던 것이 오만이고 자만이고 교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도 아담과 하와와 같이 동일하게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합리화를 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실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도 실패하셨으니까 나도 그럴 수 있어 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삶일 것입니다. 제자들의 실패가 예수님의 책임이라는 말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각자의 책임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크리스천이 되는가 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에 다녀야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삶 속에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온전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좋은 환경이 좋은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 속에 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타락과 유다의 반역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셨고 또한
일어날 일을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들께서도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또한 이 땅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하여 매일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는 그 부모의 말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소의 경읽기와 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린다면 그의 결정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때를 기다리며 우리는 끝없이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바의 삶인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귀하신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자녀로서 또한 부모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또한 우리는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경청하며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에게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였을 때 정말로 내가 배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한 내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삶이었다면 그는 넘어지지 않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오늘의 본문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분명히 나를 팔자라고 또 그 일을 이끌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시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여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안타까움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에 대한 말씀을 좀 알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비교의식으로부터 인한 실패였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스승입니다. 또한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벽한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밑에 있던 베드로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원인 무엇일까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베드로가 그 전에 큰 소리로 쳤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한번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한번 한 목소리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말씀하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라고 27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언제나 가장 먼저 나서던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냥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정도로 말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다 버릴지라도 즉 다른 사람이 다 실패하여도 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함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우의정으로 나는 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내 스스로에 대한 말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은 비교하며 우월적인 생각 속에 지금 허세를 부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비교의식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2인자가 될 것이냐, 누가 큰 자가 되어질 것이냐 중요한 시점인데,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치고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 야고보나 요한은 주님을 버려도, 내 동생 안드레가 주님을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비교의식 속에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번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비롯 몇 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가 3번 사랑한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복시키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참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또한 요한을 보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또 베드로는 뭐라고 하죠? 저 사람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되죠? 라고 또 묻습니다. 끝까지 자기와 상대방을 비교하며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살면서 비교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부럽네 하고,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정도의 비교는 할 수 있겠지만, 너무 지나친 비교의식의 삶을 살아간다면 삶이 피곤하고 또한 좌절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어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곧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항상 우리는 비참함을 느끼고, 또한 열등감과 우월감 속에 우리는 앞뒷면과 같은 것을 통하여서 열등의식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는 더 잘난 척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저 사람들이 다 버려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말한 것은 결국 그런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을 덮어버리기 위한 허세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있으면 허세를 부리게 되어집니다. 가면을 쓰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런데 아닌 척, 아닌데 그런 척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교의식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의식과 반대되는 것이 바로 창조의식입니다. 창조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너 왜 얘보다 공부를 못해? 너 지금 학원비가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상처를 입겠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비교의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창조의식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야. 너는 공부를 지금 못해도 너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은사가 있어. 한번 우리 함께 찾아보자 하며 그 아이의 창조적인 발전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창조의식으로 우리는 가르치고, 또한 우리는 그 말로 인하여서 아이가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부정적인 것이 비교의식으로서 우리가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비교의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식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열등감으로 상처로 감정을 아프게 만드는 비교의식으로 우리가 말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누구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왜 이만큼밖에 못하지? 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나는 그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비교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식으로 나만의 특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의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의식입니다. 요즘 핸드폰에 보면 지문 인식이나 음성 인식, 홍채 인식 등을 통하여서 스마트폰이 이제 열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죠. 2025년 2월 28일 기준으로 세계 인구가 82억 명 이상이 된다라고 통계가 나온 것을 이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은 그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셀 수 없는 인원수. 근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똑같이 만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쌍둥이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렇게 다르게 만든 목적을 생각하며 우리는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보다 귀한 사람은 없다. 나보다 귀한 존재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작품을 만드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을 따라하고 왜 우리는 저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는가? 좋은 것은 우리가 닮으면 좋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따라가다 넘어지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귀한 하나님의 귀하신 평강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기계는 좀 인식을 잘 못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분명히 한 5년 전에 제 얼굴로 인식을 해놨는데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이 핸드폰을 보는데 갑자기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거 내 얼굴이 제 얼굴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찬영이한테 보냈더니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근데 하은이가 봤는데 이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꿨습니다. 제 얼굴로. 그래서 최근에 제 걸로 업데이트를 했더니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좀 기능적인 업데이트가 좀 미숙해서 됐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처럼 기계적인 오류를 통해서는 열릴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각자 모습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이 만날 때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너는 왜 저 사람과 똑같이 못하고 왔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너는 저 목사님처럼 메가 처치를 못 이루고 왜 왔니? 라고 저에게 물으실까요? 아니면 너는 왜 저 재산을 많이 번 재벌처럼 돈도 못 벌고 왔니? 라고 저에게 물으실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묻지 않고 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왔니? 왜 그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너의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내고 왔니? 라고 묻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 또한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나를 여기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린 그 중요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위하여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남들과 자꾸 비교의식 속에 또한 살아가며 또한 그 사람을 닮아가며 또한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에도 be yourself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 자신이 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모방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총명함을 얻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자꾸 비교하다가 실패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 하나뿐인 피조물임을 기억하며 창조 의식 속에 자녀들에게나 성도님들에게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창조 의식으로 그들의 장점 보며 그 은혜를 나누며 격려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한 이유는 소극적인 따름을 인한 실패였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따랐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랐지만 결정적인 그때에는 소극적으로 따랐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소극적인 자리에 후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의 실패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기 직전 상황을 한번 5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지상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갑니다. 공회에 들어가는 그 자리에 따라갑니다. 하지만 멀리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래도 수제자였기에 그래도 좀 따라가 봤던 것 같습니다. 사실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이중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따라가기는 하지만 먼 거리에서 있는 그의 모습. 우리가 교회에서도 주로 섬기는 사람, 교회 안내와 교회 섬기는 일 외에 거의 주로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있죠.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시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이제 보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죠? 주님과의 관계가 좀 멀리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기 가장 쉬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그마한 파도만 쳐도 시험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은 앞자리를 앉아서 어떻게 해서라도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어디에 앉죠? 네, 아웃사이드에 앉습니다. 저기 저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구석에 앉아서 누워서 이렇게 공부를 하죠. 이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리가 꽉 차서 나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뒷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자세가 저 뒷자리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앞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뒷자리에 앉고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 그것이 우리의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더 앞자리로 나오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귀히 여긴다면 오지 말라 해도 앞자리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교회에서는 앞자리로 안 나오는데 우리가 기도원이나 수련회를 가면 그렇게 앞자리로 가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중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앞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갈 때는 앞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 앞자리에 앉는 것이 뭐 더 큰 은혜를 준다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적당히 거리를 두고 하지 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성으로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멀리서 우리가 섬기며 서포트를 하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며 우리는 소극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언젠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결국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교회에 있었던 좋았던 추억과 그 모든 것들을 고급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같이 세상에 나가서 안 좋은 것으로 여기며 거짓 증언을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우리가 소극적으로 멀리하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빠지지 마. 그냥 적당히 다니면 돼. 라고 말하는 부모님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게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너 예수님 잘 믿고 있으니까 오늘 정도 하늘로 빠져도 돼. 이렇게 말하는 이제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가 정말 천국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우리 성도님들은 잘 이야기하시지만 타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학원은 가야지. 빠지면 안 돼. 근데 주일날, 전날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님 보셨습니까? 너 내일 주일인데 일찍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야, 너 성경 말씀을 읽었어? 매일과 같이 너 말씀을 묵상하며 오늘은 무엇을 함께 감사를 나눌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어? 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자녀들이 바른 신앙생활 속에서 일주일에 1시간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 모습 속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적당히 믿기를 원하는 또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거하는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닌가 싶습니다. 68절에서 67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너무 좀 졸리신 것 같아서 어떤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선물로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었는데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시니까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3번 결혼했나요? 왜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그 성경에는 그 소머리 있잖아요. 소머리. 소제목. 그게 베드로의 첫 번째 부인, 베드로의 두 번째 부인,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 이렇게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베드로의 세 번째 부인이었나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나온 그 새신자지만 그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물으면서 질문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애교스럽기도 하고 또한 얼마나 그 귀엽게 보였겠습니까?
이처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무 귀해서 보물단지와 같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잘 숨겨놨다가 또 이게 주일만 되면 이렇게 귀하게 털면서 이렇게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합니다. 하지만 그 귀한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아무리 귀하다고 해서 그 말씀만을 묵혀두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더욱더 가까이 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부부가 행복하고 화목하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이혼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말하고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신앙에서 떠나버렸지? 아니, 그렇게 화목하던 부부가 왜 갑자기 이혼을 했다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 이유는 서서히 균열이 생겼던 터로 인해서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여질 때는 화목한 것 같고 온전한 것 같지만 서로의 균열이 생기고 서로의 오해와 상처가 점차적으로 커지면 결국 그 갈등이 쌓이고 쌓이다 결국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도 생기고 또한 우리가 서로에 대한 아픔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의 그 관계를 풀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고 또 담아두고 또 담아두고 그렇게 우리가 지내다 보면 결국 번아웃이라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베드로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또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져 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점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서서히 점차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이는데 지금은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단은 우리에게 점차적으로 상처를 주고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한 서로에 대해서 아픔을 주며 우리를 왜곡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3분의 1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 의식으로 정말 가르치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글을 적어보고 또한 그 일들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실질적으로 살아갈 때는 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픔을 주고 또한 그 아픔을 줄 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야기합니다. 좀 지나서 미안해,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는 경향이 없어서 아빠도 이제 배워가는 삶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자녀는 비교의식이라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실수한 것을 가지고 내 마음판에만 실수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상대방은 모릅니다. 그러므로 상대에게 잘못했을 때 생각이 나면 찾아가서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문자라도 우리는 이야기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회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72절의 말씀을 보면 닭이 2번
첫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이 일을 생각하고 울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살아날 수 있었고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눈물을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여 걸었기 때문에 회복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면 용서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알기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태초 전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에 우리가 회개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회개했고 내가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역순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모두한 것들을 드리며 자원하여 주에 계신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베드로가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삶 속에 울기도 하였지만 눈물을 흘린 것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통곡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였기에 그가 하나님에게 하신 은혜 가운데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을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다 들어요. 교회에서 자녀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시는데 집에 가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그렇게 화내시면서 이야기할 때 옆방에서 다 아이들이 듣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왜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의문하며 떠나는 자녀들이 많다라는 통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교회에 대한 일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온전치 못한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온전치 못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으로 창조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축복의 말 또한 창조의 의식의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자녀들이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지혜의 부모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나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 자녀들은 방탕의 길을 걸어갔다가도 다시 베드로와 같이 돌아온다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이처럼 우리가 자녀들을 방관하고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있을 때에 자녀들에게 좋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문자로 보내준다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읽어주신다든지 그 말씀으로 축복의 하루를 인사한다든지 할 수 있는 삶으로서 자녀들이 그 말씀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이 기억나요 하나님의 기하신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에게 전수된 신앙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읽지 못한다면 우리가 들려줄 수 있는 삶으로서 감당하며 또한 성년이 된 청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성경책을 읽어볼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읽고 있는지 체크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었는지 함께 나눠줄 수 있어? 이렇게 요점 정리를 이야기하며 같이 가정 안에서 가족의 모임이 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고
나눔이 되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한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베드로가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고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사탄의 공격을 경계하라고 하시면서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회복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미리 말씀하시며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중보 덕분에 베드로가 회복될 수 있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주님에게 하신 사랑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61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61절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주님께서는 그 멀리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너가 돌아올 것을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는 그의 비교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그의 결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식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주님을 가까이하며 주의 계신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심으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